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아닙니다. 바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사랑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무슨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분명히 놀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사를 넘나드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던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명은 나이든 이스라엘 여인 나오미였고 다른 한 명은 젊은 모압 여인 루시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원래 남이었습니다. 국적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으며 심지어 믿는 신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시작은 참으로 비극적이었습니다. 기근과 죽음,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했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놀랍도록 아름다웠습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과연 어떤 상황이었기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맹세를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그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는 기원전 1100년경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왕이 없었고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극심한 기근이 이 땅을 덮쳤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고 곡식이 자라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굶주렸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자체가 양식의 집이라는 뜻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에 양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한 남자가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그는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럨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던 가장으로서 엘리멜렉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모압은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였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들을 저주하려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까지라도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곳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이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생존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족은 짐을 꾸렸습니다. 익숙한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향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험한 산길을 넘어 모압 평원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잠시 머물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기근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올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이란 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모압 땅에서 그들은 정착하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은 성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말론은 룻과 결혼했고 기럨은 오르바와 결혼했습니다. 이것도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건 말입니다. 하지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아들들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어쩌면 이미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포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모압이 그들의 새로운 고향이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룻과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성껏 섬겼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며느리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시부모를 봉양하고 집안일을 돌보며 대를 이을 자녀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두 며느리에게서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것은 큰 비극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가문의 대가 끊긴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은 함께 버텼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모압 땅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룻기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들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1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세월 동안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었지만 정으로 맺어진 깊은 유대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엘리멜렉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타국에서 남편을 잃는다는 것 상상이나 하셨겠습니까? 하지만 나오미에게는 아직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머니를 돌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비극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말론도 죽었고 기련도 죽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이제 나오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으며 손주도 없었습니다. 타국에서 홀로 남겨진 늙은 과부가 된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과부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십니까? 여자는 혼자서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밭을 경작할 수도 없었고 상업활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과부는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가난한 계층이었습니다. 더구나 나오미는 이방 땅에 있는 과부였습니다. 친척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절망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나오미는 깊은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까지 잃은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눈물로 베개를 적셨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모압으로 오지 말 것을 베들레헴에서 굶어 죽더라도 고향에 있었어야 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룻기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나오미의 마음에 한 가닥 희망이 생겼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적어도 그곳에는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문화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방 땅에서 외롭게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결심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말입니다. 그녀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살았던 모압에서의 삶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도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놀랐습니다. 며느리들이 왜 자신을 따라오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압이 고향이었습니다. 부모도 있고 친척도 있으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낯선 땅으로 가려는 것일까요? 그것도 시어머니 하나만 모시고 말입니다. 나오미는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여인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얼마쯤 걸었을까요? 나오미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룻기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였은즉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며느리들을 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따라가 봐야 며느리들에게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들은 이방 여인으로 취급받을 것입니다. 차별받고 무시당하며 외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모압에 남아서 재혼하는 것이 나았습니다. 아직 젊은 그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그들을 입맞추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두 며느리는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들도 시어머니와 헤어지기 싫었던 것입니다. 룻기 1장 10절입니다. 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지만 나오미는 더욱 강하게 말했습니다. 룻기 1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게 소망이 있다 하고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장성하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매우 마음이 아프도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대를 잇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재혼할 수 있는 길도 없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며느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까지 그 저주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두 며느리는 다시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르바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돌아갔습니다. 자기 백성에게로,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오르바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옳았습니다. 모압에 남아서 재혼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오르바는 돌아서서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이제 나오미 곁에는 룻만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보며 말했습니다. 룻기 1장 15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 말에는 얼마나 큰 아픔이 담겨 있었겠습니까? 나오미는 정말로 룻을 보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의 미래를 위해서 그녀를 놓아주려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를 보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룻이 입을 열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룻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천천히 곱씹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효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사를 건 맹세입니다. 룻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고향을 포기하고 민족을 포기하며 심지어 자신의 신까지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으로서 룻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결단인지 아십니까? 당시 사회에서 신을 바꾼다는 것은 정체성 전체를 바꾸는 것과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선언의 끝부분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룻은 나오미가 죽을 때까지, 아니, 자신이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재혼도, 새로운 삶도,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맹세를 보십시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맹세의 형태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서약이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룻기 1장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는 깨달았습니다. 룻의 결심이 진심이라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쩌면 나오미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완전히 홀로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준다는 것 말입니다. 두 여인은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둘만의 여정이었습니다. 모압 평원을 지나고 산을 넘으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했겠습니까? 두 여인만의 여행은 위험했습니다. 도적을 만날 수도 있었고 들짐승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걸었습니다. 룻은 나이든 시어머니를 부축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길을 아는 사람으로서 앞장섰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룻기 1장 19절입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니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온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10년도 더 전에 떠났던 나오미가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없었으며 낯선 이방 여인 하나만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저게 정말 나오미인가? 얼마나 늙고 초췌해졌는가 하고 말입니다.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룻기 1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라는 이름은 즐거움 또는 유쾌함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말하는 쓰다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 쓰디쓴 것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풍족하게 나갔지만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원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 곁에는 룻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녀를 따라온 충성스러운 며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룻기 1장 22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였다는 이 기록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시간 표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보리 추수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이 바로 이삭 줍기의 법이었습니다. 가난한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은 정확히 그런 처지였습니다. 과부이자 나그네였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두 여인은 살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나오미의 옛집은 이미 다른 사람이 차지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10년이나 비어있던 집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아마도 작은 방 하나를 얻었을 것입니다. 가진 것이 거의 없었기에 최소한의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급한 문제는 먹을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것인가? 나오미는 너무 늙어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양식을 구해와야 할까요? 바로 이때 룻이 나섰습니다. 룻기 2장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에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갈지어다 하매. 이 짧은 구절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룻은 자원에서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모압의 귀족 집안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큰 룻이 말입니다. 이삭 줍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온종일 뙤약볕 아래서 허리를 굽혀 떨어진 곡식 나달을 하나하나 주어야 하는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더구나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녀를 어떻게 볼지 뻔했습니다. 멸시와 차별의 눈초리를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준비를 하고 밭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밭으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베들레헴의 지리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룻기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였을까요? 베들레헴에는 수많은 밭이 있었습니다. 룻은 그중 어느 밭으로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도착한 곳은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누구였습니까? 엘리멜렉의 친족, 즉 나오미의 친척이었습니다. 그것도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 즉 가족을 돌볼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룻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저 밭에 들어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추수꾼들이 베고 간 자리를 따라다니며 떨어진 이삭을 주었습니다. 햇볕은 뜨거웠고 일은 고됐으며 허리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룻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다른 이삭 줍는 사람들은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으니까요. 그것도 이방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저 여자는 누구인가 모압 여인 같은데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룻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자기 일에 집중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오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밭 주인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룻기 2장 4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짧은 인사말에서 우리는 보아스의 인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단순히 수고하시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경건하고 인자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보아스는 밭을 둘러보다가 낯선 여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이삭 줍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일꾼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룻기 2장 5절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감독이 대답했습니다. 룻기 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감독의 보고에는 룻에 대한 좋은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오미와 함께 온 며느리라는 것, 정중하게 허락을 구했다는 것, 그리고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보아스는 이 말을 듣고 룻에 대해 더 궁금해졌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식은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작은 마을에서는 소문이 빨리 퍼지니까요. 그리고 나오미를 따라온 모압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왔다는 감동적인 이야기 말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과연 그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보아스는 룻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 온 것을 마실지니라. 이 말씀을 천천히 되새겨 보십시오. 보아스는 룻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첫째,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였습니다. 당시 이삭 줍는 여인들, 특히 이방 여인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밭에서는 무시당하거나 학대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의 밭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자기 여종들과 함께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룻을 동등하게 대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외국인 취급을 하지 않고 자기 사람처럼 대우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소년들에게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보호 조치였습니다. 당시 밭에서 일하는 젊은 남자들이 가난한 여인들을 희롱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넷째, 목마르면 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보통 이삭 줍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져온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룻도 마실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룻은 이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왜 이 낯선 주인이 자신에게 이렇게 친절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습니다. 룻기 2장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의 겸손함이 느껴지십니까? 그녀는 자신이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차별받을 수 있는 처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밭 주인이 이렇게 호의를 베푸니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대답했습니다. 룻기 2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해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시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며 민족을 떠나 낯선 땅으로 온 그 용기와 헌신에 대해 들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선택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룻에게 상을 주시기를 기원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라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룻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난처를 찾아왔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병아리가 어미 달개의 날개 아래 숨듯이 룻이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신앙 고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모압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룻은 감격했습니다. 룻기 2장 13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은 자신을 시녀만도 못한 존재로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타향살이의 외로움과 두려움이 보아스의 친절한 말 한마디로 녹아내렸습니다.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불렀습니다.
룻기 2장 14절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적시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는 룻을 자기 일꾼들과 함께 식사하도록 초대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밭 주인이 이삭 줍는 가난한 여인을 자기 식탁으로 부른 것입니다. 더욱이 보아스는 직접 볶은 곡식을 룻에게 주었습니다. 룻은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녀는 남은 음식을 싸서 나오미에게 가져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점심 식사 후 다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은밀히 명령했습니다. 룻기 2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뽑아버려 두고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보통 이삭 줍는 사람들은 추수꾼들이 다 지나간 후에야 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나달만 주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게 허락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러 곡식을 뽑아서 떨어뜨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룻이 많은 양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룻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은밀하게 한 것입니다. 룻은 해질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운 것을 타작했습니다. 룻기 2장 17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 때까지 이삭을 줍고 그 주운 것을 타작하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는 약 22리터, 무게로는 약 13kg 정도입니다. 이것은 하루에 주운 이삭치고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보통 하루 종일 이삭을 주어도 1-2kg 정도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룻은 10배 이상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보아스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룻은 기뻐하며 그 보리를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가져온 보리의 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이 주었을까? 그리고 룻이 남겨두었던 점심 음식까지 꺼내 보였습니다. 나오미는 물었습니다. 룻기 2장 19절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자기가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어머니에게 알려 이르되 오늘 내가 일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나오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외쳤습니다. 룻기 2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그에게 원하노라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나오미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수많은 밭 중에서 하필 보아스의 밭에 간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당시 이스라엘법에는 가족을 돌보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죽으면 그 가족을 돌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죽은 친척의 땅을 되사고 과부를 보호하며 대를 이을 책임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나오미는 희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이 아닐까.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것이 아닐까. 그녀는 룻에게 말했습니다. 룻기 2장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나오미는 룻이 계속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이 안전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따랐습니다. 룻기 2장 23절입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이삭을 주우며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그리하니 룻이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보리 추수와 밀 추수는 약 2달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룻은 매일 보아스의 밭에 나가 일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넉넉한 양식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추수가 끝나갈 무렵 나오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 룻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룻은 아직 젊었습니다. 평생을 과부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삶이 필요했고 가정이 필요했으며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룻이 자신을 위해 희생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룻을 위해 무언가 해줄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한 가지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보아스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하고 인자하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기업물을 자로서 룻과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불러 말했습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게 알려주리라. 나오미의 이 계획은 매우 대담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시 관습에 맞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타작마당은 추수가 끝난 후 곡식을 정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축제 분위기가 있었고 밤새 일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물을 권리를 청구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발치에 눕는 행위는 보호와 결혼을 요청하는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죽은 자에게 아들이 없으면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계대 결혼의 법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법을 근거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룻기 3장 5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룻은 다시 한번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한밤중에 남자의 발치에 눕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보아스가 거절한다면 룻은 수치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안다면 오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룻은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며 준비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타작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타작 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추수를 마친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보아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먹고 마시며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룻기 3장 7절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웠더니 룻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곡식 더미 옆에서 잠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을 것입니다. 손이 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조용히 들고 그곳에 누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보아스가 깼습니다. 아마도 발이 시원해서 깬 것 같습니다. 이불이 거쳐 있었으니까요. 그는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발치에 한 여인이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룻기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킨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당신의 여종에게 펴주소서.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룻의 요청을 들어보십시오. 그녀는 보아스에게 옷자락을 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보호와 결혼을 요청하는 상징적 표현이었습니다. 에스겔 1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가 내 옷자락을 내 위에 펴서 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옷자락을 펴는 것은 결혼의 서약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가 기업물을 잘하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에게는 룻과 나오미를 돌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보아스는 이 요청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룻기 3장 10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막론하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욱 승하도다. 보아스는 룻의 선택을 놀라워했습니다. 룻은 젊은 남자를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 잘생기고 더 부유하며 더 미래가 밝은 사람을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족에 대한 의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기업물을 자인 보아스를 통해 시어머니의 가문을 회복시키려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의 또 다른 헌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위해 고향을 버렸고 이제는 시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선택권까지 내려놓은 것입니다. 보아스는 계속 말했습니다. 룻기 3장 11절입니다. 그런즉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룻을 현숙한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에시트 하일, 즉 유능한 여인, 덕망 있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을 가리키는 바로 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청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룻기 3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물을 자이나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내게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을 무르게 하라. 그러나 그가 내게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내게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보아스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룻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법과 질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면 그에게 먼저 기회를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약속했습니다. 아침에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입니다. 만약 더 가까운 친척이 거절하면 자신이 기업을 무르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룻은 그의 발치에서 아침까지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른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보아스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룻기 3장 14절입니다. 그가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전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는 룻의 명예를 지켜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른 새벽에 그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보아스는 룻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룻기 3장 1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펼쳐 잡으라 하니 그것을 펼쳐 잡으니 보아스가 보리를 6번 되어 그에게 이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보리 6되는 상당한 양이었습니다. 아마도 약 20kg 정도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오미에게 보내는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보아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룻은 그 무거운 보리를 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룻기 3장 16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알리고 룻은 일어난 모든 일을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아스의 친절과 약속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보리 선물도 보여주었습니다. 룻기 3장 17절입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 6대를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 보아스는 나오미도 생각한 것입니다. 그녀가 빈손으로 있지 않도록 배려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룻기 3장 18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사시키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는 보아스를 신뢰했습니다. 그가 약속을 지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까요? 더 가까운 친척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보아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보아스는 일찍 일어나 성문으로 향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문은 법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적 장소였습니다. 재판도 하고 계약도 맺으며 증인을 세우는 곳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곳에서 기다렸습니다. 룻기 4장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한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성경은 그 친척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개라고만 했습니다. 이것은 의미심장한 생략입니다. 그 사람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 룻과 보아스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장로 10명을 불러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룻기 4장 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사람을 청하여 이르되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10명의 장로는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한 충분한 증인 수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룻기 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 외에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먼저 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 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 땅을 살 기회를 더 가까운 친척에게 먼저 준 것입니다. 그 친척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땅은 좋은 투자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내가 물으리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아직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룻기 4장 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기업에 세워야 할지니라. 보아스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룻도 함께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낳을 자녀는 죽은 자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땅을 산 사람은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갖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룻에게서 낳은 아들이 자라면 그 땅이 그 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돈은 들지만 실제 이익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친척은 이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룻기 4장 6절입니다. 그 기업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 친척은 거절했습니다. 자기 기업에 손해가 될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만 생각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경제적 이익만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겼습니다. 룻기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 기업을 무르거나 바꾸는 모든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므로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사라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신을 벗어주는 것은 권리 이양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제 기업을 물을 권리와 책임이 보아스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보아스는 기뻐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룻기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기업에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보아스는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나오미의 땅을 사고 룻을 아내로 맞으며 죽은 자의 이름을 세우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완전한 선언이었습니다. 모든 장로와 백성이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축복했습니다. 룻기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라.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이 여인을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를 통하여 내게 후손을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사람들의 축복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두 아내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머니들이었습니다. 베레스는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아들로 유다 지파의 조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룻이 이런 위대한 여인들처럼 되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질지를 말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룻기 4장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그를 아내로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드디어 룻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10년 넘게 아이가 없었던 룻에게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것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와서 축복했습니다. 룻기 4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를 기억하십니까? 자신을 마라 즉 쓴자라고 부르라고 했던 그 여인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벌하셨다고 말했던 그 여인을 말입니다. 이제 그녀는 다시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며느리 룻이 낳은 손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여인들은 룻을 7 아들보다 귀하다고 말했습니다. 7 아들은 완전한 축복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룻 한 사람이 7 아들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칭찬인지 아십니까? 모압 여인, 이방인이었던 룻이 이스라엘 최고의 여인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룻기 4장 16절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나오미는 그 아이의 할머니이자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왔던 그녀가 이제 가득 찬 손으로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룻기 4장 17절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이라는 이름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할머니 나오미를 섬기고 봉양하는 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드러납니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였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였습니다. 즉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였던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의 피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의 혈통에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룻을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룻은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자가 구세주의 혈통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성경은 룻기의 마지막을 족보로 끝맺습니다.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족보는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첫째, 진정한 사랑과 헌신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고향도, 가족도, 민족도, 심지어 자신의 신까지 버렸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고 계산이 없으며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랑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 말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고부 갈등으로 힘들어합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들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국적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으며 종교도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의 행복을 자기 행복보다 우선시했습니다. 룻도 시어머니의 필요를 자기 필요보다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보여줍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비극적이었습니다. 기근, 이주, 죽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벌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보아스가 바로 그날 밭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푼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더 가까운 친척이 거절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통과 시련이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오미가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로 돌아왔듯이 우리의 슬픔도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셋째, 충성과 성실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룻은 이삭을 줍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비록 낮은 일이었지만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감독은 보아스에게 룻의 근면함을 칭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헌신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룻은 보아스의 눈에 들었고 결국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인정받습니다. 비록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여도 충성되게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룻은 작은 일에 충성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왕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넷째,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룻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녀의 믿음과 헌신을 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이나 민족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룻은 모압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녀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배경을 가졌든 어떤 과거가 있든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다섯째, 가족을 돌보는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보아스는 기업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었지만 가족을 돌보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더 가까운 친척이 먼저였지만 그 친척은 거절했습니다.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나오미와 룻을 돌보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가족을 돌보는 책임이 중요합니다. 나이든 부모님을 모시는 것, 어려움에 처한 친척을 돕는 것, 이런 것들이 점점 소홀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족을 돌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보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신앙의 표현입니다. 여섯째, 인내와 기다림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는 긴 여정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줍는 고된 노동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를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더 가까운 친척의 결정을 기다리는 초조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주어진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작은 시작도 위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룻의 이야기는 이삭 줍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낮고 비천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보아스와의 만남, 결혼, 아들 오벳의 탄생, 그리고 다윗 왕의 탄생, 더 나아가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까지 말입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밭에서 이삭을 줍던 가난한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될 줄을 말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덟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광대함을 보여줍니다. 룻기는 작은 책입니다. 단 4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기근으로 시작된 비극이 구원자 탄생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의 헌신이 왕가의 혈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이야기가 온 인류의 구원과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모든 순간을 사용하십니다. 고통도, 기쁨도, 실패도, 성공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실은 하나님의 정교한 설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홉째, 여성의 가치와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룻기는 여성이 주인공인 성경의 몇 안 되는 책 중 하나입니다. 룻과 나오미,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 특히 과부는
가장 약한 존재였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으며 재산도 없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없고 법적 보호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여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룻은 단순히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로만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선택으로, 자기 신앙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의 믿음과 헌신을 보시고 사용하십니다. 성별, 나이,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열째, 진정한 안식과 회복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나오미는 말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하고 보호받으며 사랑받는 곳을 의미합니다. 룻은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 그런 안식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보호해줄 남편이 생겼고 가정이 생겼으며 미래가 생겼습니다. 우리도 진정한 안식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것으로 불안해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사람에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나오미처럼 인생이 쓰디쓴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많은 것을 잃었고 희망을 잃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오미의 이야기는 마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나오미, 즉 즐거움과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빈손을 가득 찬 손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룻처럼 어려운 선택 앞에 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해야 할지, 자신의 미래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 말입니다. 룻의 선택을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사랑을 선택했고 그 사랑이 결국 그녀를 가장 큰 복으로 인도했습니다.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는 선택이 실은 가장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보아스처럼 누군가를 도울 기회가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친척이든 이웃이든 낯선 사람이든 도움이 필요한 일을 보았을 때 말입니다. 보아스의 친절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작은 친절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 이야기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작은 순종의 힘을 말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통로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나오미가 다시 웃을 날이 왔듯이 여러분에게도 기쁨의 날이 올 것입니다. 룻이 복을 받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룻과 나오미 같은 아름다운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보아스 같은 선한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룩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감동적이었는지 혹은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하고 싶은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놀라운 성경 속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샬롬.